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다들 하나님의 종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함께해 주셔서 이 방송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사실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 자리에 하는데 되게 떨리는데 우리 김동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멋지신 분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믿음의 프레임이라는 곧 믿음의 틀이라는 그 부분,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왔는데요. 오늘 제가 그 믿음의 틀, 믿음의 프레임이라는 그것을 오늘 김동준 목사님께서 그림을 쫙 그리시면서 하시는데 저게 바로 믿음의 틀인데 어떻게 아시고 저 믿음의 틀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막 감탄을 하고 아까 제가 막 힘차게 아멘 외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안 해도 될 만큼 미리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그 믿음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미리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의 프레임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럼 기준은 뭘까요? 그 중심은 또 우리 그 교사, 하나님 나라 교사에 대한 말씀해 주실 때 그 본질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육에 어떤 그 무엇도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오직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프레임, 이 믿음의 틀도 역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제가 본문을 이제 보내드렸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이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버린 자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아까 또 김동준 목사님 제가 중심 말씀을 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삼았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뭘까요? 이 성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건 뭘까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 선진들이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서, 또한 에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모세, 아까 이제 모세도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든 선진들을 통해서 볼 때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곳이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믿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틀, 이 믿음의 틀 아까 창세기도 말씀해 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런데 질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게 하면서 질서를 잡으시고 그 안에 채우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되었던 그 생명이라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 육체가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신앙의 프레임, 믿음의 틀이 무엇인가? 이 믿음의 틀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틀이 있어야 되죠. 먼저 틀을 세우죠. 그죠? 이 기초를 파고 틀을 세우고, 그것처럼 또 우리 몸도 어떨까요? 중추신경이라는 이 골격이 있어요. 이 골격이 없으면 사람이 진입할 수 없어요. 설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로 건물이나 우리 사람을 볼 때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또한 그 믿음의 틀이 없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오직 그 온전한 골격이 세워졌을 때 사람이 온전하게 서 있고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틀이 세워졌을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부흥 집회할 때 그러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사람의 말인데도 무조건 아멘인 거죠.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인 하나님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세워진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의 프레임, 믿음의 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이 창조하신 그것을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가게 하시고, 길 바를 알지 못하나 또 그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작정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작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 때 작정하셨던 그 작정이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그 하나님의 작정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틀이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 창조된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 회복, 그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래서 32,500여 가지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성경,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32,500여 가지 다 기억하실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요 다 뭘까요? 본질이 말씀이라는 거죠. 본질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프레임은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에 의한 신앙인데,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성전의 성막 안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우리의 믿음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또한 민수기에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 오직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선지자로서 그죠? 이렇게 오직 예언하신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듯이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을 내어버리고 종의 형체,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종으로서 섬기고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또한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오직 예수로만, 그죠?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는 그러한 아웅시대와 같은 그러한 시대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지금 오늘날의 이 세대도 죄악이 만연하고 이 암흑시대와 같은 이 어두움의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둡다, 말세다, 아무리 어렵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틀, 기준인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무엘상하부터 역대상하까지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오신 그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그 믿음의 역사,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여러분의 삶, 이 모든 우주 만물, 이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국가를 재건하고, 그죠? 이스라엘이 국가를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듯이 그와 같이 이 재건, 저와 여러분의 무너진 성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성전을 재건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욥기에서는 그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신, 저도 이제 지난 날을 사모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 다녔던 시대도 있었고, 또 갑자기 이게 잘 살아가고 있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막 그런 순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그 어떤 어려움, 또 강남에 있던 집을 팔아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강남의 집도 우리에게 주셨던 거. 그러나 그거를 또 팔게 하셨고 이제 팔고 나니까 막 1억 4천에 팔았는데 24억이 됐더라고요. 그러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나 그 24억보다 더 귀한 저희 두 아들을 너무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지금 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선교하는 아들도 있고 국내에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선교하는 아들도 있고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오직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그죠?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쵸? 부족함이 없는 그 영원한 우리를 그런 찬양의 삶, 에베소서 1장 말씀에서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것은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또한 잠언에서는 그쵸? 이 모본, 이 삶의 모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에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따라쓰기도 했던 이런 잠언, 이것이 모본이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전도서에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 헛되지 않은 영원한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가서에서는 그 술람미 여인과 그 솔로몬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온전한 그날 혼인 잔치가 이루어질 그날 오직 이 신랑과의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말씀인 거죠. 아가서 내 만족자, 오직 우리의 만족자, 너는 나 하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저에게 어느 날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야, 너 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 나 하나만 안 되겠니? 그런 날 제가 펑펑 울었던 날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내 만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선지서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선지서를 통해서 또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계시록까지의 말씀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 종으로 오신 예수, 인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그 이후에 29장을 저와 여러분이 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기총이 그런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내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살아계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이 틀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른 자로,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게 하려야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셨던 그 삶, 가르치고 치유하고 선포하신 그러한 그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또한 우리 월기총,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모든 목사님들, 우리 함께 이 온전한 신앙의 프레임,
그 말씀, 본질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이신 그 말씀으로 우리 신앙의 프레임을 온전히 세워서 오직 말씀의 순종한 말씀으로 그죠? 역사하시고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런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